나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처는 다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처는 비교해서 스스로 슬픔을 경험하는 것으로 상처받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날 영적 성장의 길 우리 같이 공부를 하면서 슬픔과 절망은 다릅니다. 슬픔은 슬퍼할 수 있죠. 그러나 절망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죽을 것 같고 또 절망케 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 절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사실 오늘 우리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외국인들과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초창기에 생활하는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아직 어휘력이 딸리고 이 영어가 좀 답답하니까 정말 자기는 상처받았고 힘든데 외국인들과 또 생활하는 것이 힘든데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화가 나는데 마음이 상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얼굴빛이 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현을 했는데 표현을 못하니까 외국인들이 Are you okay? 하면 I'm fine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약간 어휘력이 생기고 약간 이렇게 담대함도 생기고 나니까 막 자기가 불편하면 막 싸우기도 하고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잘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대화하는 가운데.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다 슬퍼할 수 있고 힘겨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슬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에 실제 우리 가운데 그 슬픔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 내가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길들을 찾을 수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냥 분명히 지금 속이 뭔가 불편한데 말은 I'm fin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상처받는 사람들에게라고, 오늘 누구든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참으로 많은 기독교 또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어졌던 이사야 61장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에 대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솔루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너무 더워요. 오늘은 호흡하는 것까지 쉽지 않더라고요. 또 차를 한번 타다 보면 차가 그늘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가 타다 보면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도 시원하지만 곧 가을이 옵니다. 그렇죠? 겨울도 옵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할 때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봄은 옵니다. 또 여러분 올 겁니다.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어려움이 있는 그분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락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요, 사실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 있고 희망이 있지 아니하고 슬픔 정도가 아니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사야 전체를 다 요약을 한다면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그 말씀에 있어서 3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슬픈 자에게 뭐를 준다? 화관, 꽃관을 이렇게 씌워준다는 거예요.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 찬송의 옷을,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의 나무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마강하고 있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게 되면 지금 포로로 갇혀 있는 우리들이 슬픔 가운데 있지만 뭐예요? 우리 가운데 슬픔이 화관으로, 근심이
찬양과 기쁨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힐 수가 있죠. 우리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사상으로 대망하였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되시고 지혜의 영 되시는, 진리의 영 되시는 예수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오셨는데, 그러면 대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슬픔 대신에 화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 가운데서 화관을 주고 제 대신에 기쁨과 근심 대신에 찬성의 옷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말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만나 주십시오. 회중에 있는 분들이나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하신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어떤 그 상처와 슬픔 가운데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여러분 진리의 전제 아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약속처럼 영광의 의의 나무, 영광의 꽃, 슬픔 가운데 그런 기쁨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상처를 드러내야 해요. 주님을 만나면 이 슬픔이 회복되어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상처와 힘듦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셔야 그것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상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여성분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성분이 이제 그 산부인과 가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남성의 의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자기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피부에 안 나왔는데, 제가 내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성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주사를 놓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여성분이신데 제 엉덩이를 깠어요. 아니요, 좀 정직하게 제가 엉덩이를 깠죠. 제가 엉덩이를 깠는데 톡 때리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성분하고 딱 그거 할 수는 없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까야 된다는 게, 이게 상처를 드러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병원이나 그렇게 나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과 근심 가운데 기쁨과 찬송의 제사가 있다라고, 주님 만나면 오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렇구나, 내가 주님께 솔직하게 내 상처를 드러낼 때 이것이 기쁨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상담사에게는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 이야기 안 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 상담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상담 기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신도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감정이 역전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담자나 이렇게 사람을 치유한 사람들은 항상 슈퍼비전을 항상 자기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것들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꽉 차가지고 폭발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에게는 다 이야기하고 심지어 돈까지 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제 답답함을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돈 안 받습니다. 아멘. 그렇죠? 드러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임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셨을 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이 딱 시작하셨을 때 회당에 딱 들어가서 가장 먼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뭐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딱 선포하면서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던 회당에서 메시아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귀를 막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상처 있는 자들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이십니까? 이런 주님이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어놓으시라고. 주님께.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배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환상과 꿈을 꾸게 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 갔을 때 제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신부 장로님과 은퇴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손을 딱 대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엄청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젊은 부부를 안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죠?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예수의 영을 모신 우리들은 서로 이렇게 서로 병 낫기를, 아픔을 서로 오픈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심지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기도해달라는 말을 못합니다. 서글프지 않습니까? 성경은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병 낫기를, 그리고 여러분 상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 그게 부부 아닙니까? 그게 가족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가족이라고 하는 병, 그리고 가족 공부, 제가 그런 책들을 보니까 가족이 가장 큰 상처인 거예요. 가족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도 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만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저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나눔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자훈련 할 때마다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말씀을 딱 듣고 주일날 그냥 끝내지 말고 같은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가족끼리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것들 이야기하죠. 우리는 드라마를 같이 보고도 이야기하면서 재밌잖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나 요즘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 좀 기도해 주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싫은데요. 500원 주면 하지.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500원이 작아서 뭐 조금 더 주면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서요. 내어놓을 수 있는 살아요. 내어놓을 때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내어놓을 때 치유가 되는데, 문제는 그 내어놓는 공간이 어디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부의 공간, 가족의 공간, 영적 신앙 가족의 공간에서 나눈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첩보에 의하면 작은 교회에서 지금 회비를 거두셔서 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다는, 아닙니다. 제가 원고에 없는 말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첩보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뭘 하신다는데, 여러분, 좋은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작은 교회 모임이나 교회 안에서 개 모임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제가 주일날에는 하지 못하는 이 욕심들이 금요기도 집회니까 하는데 여기는 안 통하는군요. 여러분이 작은 교회에서나 모일 때마다 물질을 모으시고 하시고 다 좋은데, 그것들 역시 어떻게 해요? 선교하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서로 상처를 싸매는 일에, 우리의 물질이 돈을 사랑함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지지하는 일에, 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나에게는 돈을 사랑함이 1번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경험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께서 의인인 척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고개 뻣뻣하게 들고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아프십니까? 내어놓으십시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인이 있을 때, 병든 자에게 의인이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든 자고 아픈 자입니다. 그래서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욕을 많이 하고 깨끗하게 해도 여러분 며칠이 지나면 또 먼지가 쌓여요.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먼저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싸매시기 위해서 먼저 찢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상처를 이렇게 나타내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이렇게 크지 않고 이 사이즈 정도 되면 이런 말들, 교회 안에서 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혼자 꽁꽁 앓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카더라 통신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잘못 말하는 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한 입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저주합니까? 카더라. 그런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니까. 할 수 있죠 라고 말하지 말고, 하지 않도록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싸매고 꽁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눌 겁니다. 근데 나누면 겁이 나는 거예요. 또 이 말이 또 어떻게 될까? 공동체에서 이 말이 적용이 될 때 우리 주님은 다 준비되어져 있었는데 혼자서만 늘 기도하고 주님께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런 나눔, 부부 간의 이런 나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가 뭐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왕이 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라를 사랑했어요. 목숨 바쳐서 주님의 이름을 믿고 골리앗을 이겼는데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게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사울이 늘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상처입니까? 심지어 여러분 사울의 딸과 그는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랑받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늘 죽임을 당할까 도망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말씀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시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의 고백과 기도해 보면 여러분 사울을 향한 분노와 불평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 뭐예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원수가 나를 저기 죽이려고 하는데 나 좀 겁이 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뭐예요? 주님께 다 내어놓는 겁니다. 왕이 됐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상처와 힘듦을 이렇게 쏟아 놓을 수 있는 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도였습니까? 귀신들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아는데 여러분 한번 귀신 한번 만나보면 물어봐 주십시오. 김상우 목사 아냐? 좀 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다니까요. 귀신이.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질, 그가 가지고 있는 가시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상황들이 해석이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불치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못 고쳤습니다. 근데 그는 늘 그것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어떻게 일어났냐고요? 주님께 자기 상처를 드러내다 보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내가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주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아닌 거 다 아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멋집니다. 이런 거는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압니다. 오늘 이상하네요. 여러분이 제가 아는 말인데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말 가운데 목사님 말씀에 참 은혜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어떤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 왔답니다. 이런 말 듣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유튜브 말씀 듣고 왔답니다. 이렇게 교육자들이 한 번씩 해주면 저를 그냥 격려하는 말인데 그렇게 앞에서는 뭘 그럴까 하지만 목욕실에 가서 혼자서 춤을 춥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지인들 가운데 설교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가장 못한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도 못하지? 왜 설교를 잘 못하지?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서는 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 저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이 말씀 좀 능력 있게 해달라고 제가 늘 저희 약함을 주님께 쏟아놓고 기도하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영신교회 이거 유튜브로 나가는 거잖아.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혀수술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혀가 좀 짧아가지고 이 혀를 잡고 있는 그걸 끊어냈어요, 길게. 그리고요, 지금 굉장히 표준어 발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펜을 물고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의 무지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저는 지금도 독서하고 연구합니다. 그게 제 약함이에요. 제 목욕실에 있는 책은 저 약함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요, 저에게 한 번씩 여러분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 통해서 너무 감사한 거는요, 오늘 제가 섬겼던 청년에게 여러분 카톡이 왔어요. 애기 엄마예요, 애기 엄마. 근데 그가 우리와 같이 다락방 모임,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모임을 하면서 문득 제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제가 자기를 만나고 자기에게 고민하고 그를 훈련시켰던 그 목사님 되어서 고맙다고, 그 시간들이 생각나서 저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장문의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톡을 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격려가 되고 너와 함께한 제자반이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고 힘이 되는 시간이어서 고마워 라고 제가 카톡을 보냈거든요. 저의 약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감히 사도 바울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약함을 쏟아 놓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고백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약함을 쏟아 놓을 때에 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데요?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신대요.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내어놓으면 뭐가 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이 높다는 것은 뭐예요? 골짜기가 깊다는 말이에요. 골짜기가 깊다는 건 뭐예요? 산이 높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 깊은 가운데 주님께 그 가운데 그냥 혼자서 아파하지 말고 주님께 쏟아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은혜의 골이 깊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과 3절 여러분, 제가 마킹을 해봤는데 이 마킹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 전한 것과 비교하면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죠. 짧은 시간이겠지만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어디에다 마킹을 했습니까? 대신하며. 무엇을요?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의의 나무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해를 받는 나무는 슬퍼하고 상처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대신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상처가 클 수 있습니다. 상처가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깊은 아픔을 주님께 쏟아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상처를 대신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했는데 어떤 것으로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최근 들어 여러분에게 설교 딱 했을 때 사진 한 장 딱 보여줬을 때 설교 시작 전에 딱 보여줬을 때 기분 좋아하시는 거 있더라고요. 순도 99.9999 황금 덩어리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황금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돈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진주로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주가 어떻게 해서 생성되어집니까? 알다시피 여러분, 진주 나름대로에는 어떤 거예요? 그에게는 고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진주가 되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통이 있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고통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진주 같은 천국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요한복음 배웠잖아요.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의 남편은 다섯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고통이고 상처인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팔레스타인 땅 못 나갑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상처가 되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 몇 시에 갔습니까? 정오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만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상처를 하나하나 물어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상처를 쏟아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단지 예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요한복음 4장인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가지고 정오에 나타나서 우물에서 물을 길었던 그가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아라.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간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의 상처를 쏟아놓고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는 사실은 그 특기 아닌 특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름 없는 성도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5층에 무형실 한 번씩 꽃을 보내어 주십니다. 이게 꽃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하다가 또 저를 생각해서 보내어 주시고 또 이제 꽃 해놓는데 잘 죽여요. 아니 그렇게 문 열어놓고 물을 지금 계속 하는데 잘 죽어요. 고무나무 지금 2번째 키우고 있는데 한 놈은 죽였고 지금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그냥 하는데, 뭐 책이 많아서 그런지 뭐인지 제가 좀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저의 입장에서는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한 번씩 해충 방멸한다라는 느낌으로 나무에 영양제 같은 걸 꼽는 것을 한 번씩 봐요. 저도 제대로 영양제 맞지 못하는데 그 나무는 맞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저의 입장에서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잘 죽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 이미지로 여러분이 적용을 시키자면 뭔 줄 아세요? 우리도 그런 걸 맞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맞아야 된다고요. 그런 영양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요? 기름을 부으사.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적어도 오늘 이 밤에 어떤 기도가 해야 됩니까? 성령님 내 마음에 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2가지 개념을 좀 잡아야 됩니다. 약간 신학적으로,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용어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약간만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이 성령 세례는 여러분 딱 한 번만 맞습니다. 재세례파 아닙니다. 우리는 또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다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젠데 이제서부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요? 모릅니다. 자전거 탈 줄 알면 되지 그 날을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파들이 그렇게 묻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걸 성령 세례입니다. 아시겠죠?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충만이란 말은 여러분 차를 타고 가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름 가격을 딱 보고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저렴한 데 가면 저희 가서 가득 넣잖아요. 기름이 조금 더 줄어들면 채워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가득한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의 영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말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이 더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하지만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욕심을 안 가져본 적 있나요? 있잖아요. 그거 없잖아요. 욕심을 가지는 그게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 참 좋은데 어떤 때는 꼴 보기 싫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제 목사님 편 아니라고. 그 말은 지금까지 제 편이었는데 이제는 편 안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편을 있다가 주님의 편이 아닐 때가 있다고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있다고요. 충만했다가 손이 됐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예요? 단회적입니까? 반복적입니까? 반복적이죠. 오늘 이 밤에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 내가 죄가 가득하고 육체 소욕이 가득해서 성령이 지금 소멸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기뻐하는 생각보다 내가 기뻐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 포로되고 갇히고 상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성령이 소멸되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내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이 밤에 기도하셔야 돼요.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이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녀들과 나이 드신 분들과 믿음의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와 같은 예언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모함이 없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마음이 갇힌 자, 상한 자, 포로된 자 치유가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께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금요 기도회는 다 기도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좀 복음적인 설교하지만 여기는 좀 더 주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님 잠시만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사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화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공부한다는데 무조건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좀 그만 좀 봐. 공부해야지. 안다. 그럼 불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간절함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가정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계속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모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고신이라고요. 제가 고신 나왔다니까요. 방언 기도는 절제하십시오. 회중이 있을 때는 성경대로 하십시오. 방언 기도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회중이 있을 때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더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소리내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처음 글을 적은 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요셉에 대한 책인데, 요셉을 참 많이 묵상을 했고 참 많이 설교도 했지만, 여러분, 요셉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제가 그래서 이전에 요셉에 대한 설교를 잊을 수가 없는 건, 요셉에 대한 딱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딱 할 때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안 계시고 반주자 한 명 저하고만 이렇게 설교했는데, 제가 그 설교 제목을 기억을 해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매맞음을 당하고 시스턴, 입구가 좁은 항아리 모양의 그 당시에 물을 받는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 여러분, 항아리 모양이니까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올라오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입구가 좁은 그 입구를 통해서 하늘을 볼 때 그가 어떻게 했겠냐고요. 형님, 내가 다시는 채색옷 입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저는 그가 하나님을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찰스 스윈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땅에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이 먹을 것이 많다, 이집트 먹을 것이 많다라고 해서 형들이 찾으러 갔는데, 그 땅에 바로 다음으로 가장 권력자가 요셉이었잖아요. 그걸 아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가운데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그런데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상처 가운데 하나님께 쏟아놓고 그 쏟아놓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한 요셉이 이제는 단지 내가 상처가 치유되었다, 내가 기쁨이 있었다라고만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먼저는 여러분 가운데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그 내어놓음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살리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으로 인해 살리십시오. 상처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는 치유자 되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상처 가운데서도 그 주님께 쏟아놓을 때 은혜를 경험함인 줄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단지 내 안에 상처가 치료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양 두 곡을 부를 생각인데요. 첫 번째 곡은 요에서 2장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정말로 간절하게 성령님이여 이곳에 우리 교회에 이 환상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은 예언하고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 금요 기도 집회가 뭐 대형 교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와 믿음 세대가 함께하는 금요 집회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아멘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포기 자리에 치유자 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만져주실 것인데 그 주님을 아직까지 믿기지 않고 알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저에게도 성령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요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 다른 것 어떤 것보다 성령님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니 내 상처를 주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복음,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 그 상처를 내어놓으며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내어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것을 알고 안수하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본인 깊을수록 하나님과 사랑없다 먹는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넣을 때에 은혜의 본이 깊고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며 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아버지 원하고 원하옵나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소용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담아주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갇혀있고 하나님 막혀있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들마다 성령께서 오메가 주셔서 뚫어주시고 창조하시고 주시고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담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고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고 원하오나니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들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옆에 하나님 아버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목청과 기도하는 자들마다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들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자들마다 오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 찬양하며 나실까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삶에 주님의 성령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에 상처 있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고침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에 포로된 자들, 갇혀 있는 자들, 오늘 이 밤에 주님에게 여러분의 상처와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상징적으로 오른손을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주의 성령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자정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지금 이곳에, 지금 내 마음에, 지금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다른 누구에게 내어놓지 못한 그 상처와 답답함과 아픔들을 주 앞에 소리내어 입을 벌려 고백하는 자들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세워주시는 역사, 이렇게 세워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처럼 주님, 요셉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 주님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직장 동료와 캠퍼스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자랑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원하옵나니 기도를 통하여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